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이 시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성령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을 깨우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7장 다윗 언약에 이어서 오늘 8장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7장에서 참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냐면 언약이었습니다. 언약. 기억나십니까? 언약.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참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7장의 어떤 흐름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제 언약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8장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7장은 이미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읽어서 아시겠지만 5절에서 한번 7장 5절 보시겠어요? 7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자신은 참 좋은 집에 지내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지내시는 게 참 불편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야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는다고 하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장을 여러분 한번 영혼 없이 읽어도요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주님이 굉장히 흥분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흥분하셨습니다. 어떻게 흥분하셨냐? 기분이 엄청 좋으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이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리더들이 불순종하다가 혼나거나 다들 그냥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순종했다면 다윗은 조금 달라요. 다윗은요 스스로가 자신의 처지와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5절 말씀을 밝으면 읽었지만 아이고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약간 이제 다윗의 언약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언약이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 1차적인 의미로는 약간 흥분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야 집은 됐다 하시면서 막 축복을 해주시는데요. 그러다가 주님의 본심이 나오시죠. 딱 걸리셨어요. 7장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시면 5절에서는 됐다 그러시더니 13절에서요 기정은 사실화가 되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게 약간 주님이 지금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그냥 본심이 나오신 거예요. 그 집을 받으신다는 건가요? 안 받으신다는 건가요? 받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 부모님께 이제 큰 선물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은 뭐라 그러냐면 어이구 야 이제 갖고 왔니? 이런 부모님은 뭐 안 계신 건 아니에요. 그죠? 안 계신 건 아닌데 이제 선량한 부모님들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아이고 너도 쓸 거 없으면서 뭐 이렇게 내 것까지 챙겨왔어. 아유 난 필요 없다. 그때 이제 그러시구나 하고 다시 환불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유산이 없는 거죠. 걔는 땅 뭐 없어요 그냥. 그죠? 뭐 말은 됐다고 하시지만 표정은 이미 막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물론 그 제품이나 뭐 그 선물이 좋아서 이제 그러신 것도 있지만 사실은 자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다는 것 자체가, 존경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 부모의 마음에 굉장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아직 하나님께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냥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만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그때부터 흥분하시면서 막 축복을 남발하시다가 집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마음이 너무 이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크한 자녀가 있는 반면에 어떻게 하면은 아빠를 감동시킬지 아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분명히 나는 뽀뽀 한 번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10만 원짜리 장난감을 결제하고 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가 10을 주면요 100을 주려고 해요. 맞습니까? 아니군요. 네. 선량한 부모님들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10을 받았는데 너 뒤져서 나오면 100원에 10대다 이런 분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 다 그냥 자녀가 뭔가를 딱 부모님께 드리면 너무 기뻐하죠. 쓰지도 않으세요. 여러분, 7장은 쉽게 말하면 그런 언약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그게 사실은 즉흥적인 것 같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의 언약에 위배되지 않는 언약의 갱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본문 사건이 7장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집 한 채 드리고 비교도 못할 축복을 받는, 언약을 약속받는 장면이 7장입니다. 참 우리는 늘 그 주님이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언약을 맺으면서 늘 먼저 가서 맺으시거든요. 낙심하니까. 다윗은 좀 달라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드리고 주님과 어떻게 보면 마음을 나누면서 언약을 회복해 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열매를 완제품으로 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을 이미 기뻐하십니다. 물론 이 중심이 진짜였다라는 것이 8장, 9장, 10장에 드러나요. 오늘도 드러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은 뭐냐면요, 지난주에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그 언약에 반응하는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또 보게 됩니다. 그 언약을 이뤄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실하게 다윗을 도와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 그 언약을 마친 다음에 갑자기 기다렸다는 듯이 엄청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8장을 보면요, 어떤 분들은 시험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만 오늘 나눌까 하다가 이거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또 오해가 될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면, 그 8장에 보시면요, 2절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키가 크면 불리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원어를 다시 보면요, 사람의 키를 잰 게 아니고요, 인원수를 잰 거예요. 인원수. 그래서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려둔 겁니다. 원래 진멸해야 되는데 은혜를 베푼 거죠. 오해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고요.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다윗의 정복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로 동쪽의 블레셋 눌러주세요. 글씨가 눌려있네요. 동쪽의 블레셋이 이쪽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게 깨졌네요, 보니까. 이쪽이 모압이고요. 세 번째로 저 위쪽에 다메섹. 네 번째로 아래에 애굽. 쉽게 말하면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징벌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12장에 보면 암몬이 나오는데 암몬까지 12장에 가면은 정복해서 이깁니다. 됐습니다. 왜 다윗은 갑자기 주변을 정복하는 전쟁을 수행할까요? 그동안 전쟁 광이었는데 그걸 숨기고 있다가 왕이 되니까 막 그게 드러났을까요? 그동안 사울한테 받았던 모든 분노를 다 이방 민족에게 쏟아낸 걸까요? 아니겠죠. 창세기 1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거구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정복하는 땅은 그냥 땅 따먹기 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에요. 원래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땅이에요. 다윗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과 또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순종함으로 점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단순히 이스라엘의 땅 따먹기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순종과 성취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결국 이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기로 했던 그 땅이죠.
그래서 그 땅에 처음 들어간 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2장 5절, 창세기 12장 5절부터 8절,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그 땅을 밟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정복자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개척자였어요. 처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을 밟는 것에 의미를 두었고, 아브라함이 한 것은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직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땅을 다스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요. 첫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경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경배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성취가 시작이 되는 첫 액션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믿음의 선포와 경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거듭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첫 주자를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땅을 밟게 하신 거예요. 먼저 그 땅을 밟고 믿음의 선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은 첫 발걸음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그 부흥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그걸 반추해 보시면요, 바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순종하고 그 땅을 먼저 밟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원래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조금 넘는 시간밖에 되지 않았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지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순종함으로 발을 디뎠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희 교회가 돌아오는 주일이면 6주년이 됩니다. 예, 교회가 세워지고 참 놀라운 은혜와 돌파들을 하나님이 많이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저희들을 각자의 삶에서 이미 준비시키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모이게 하셨어요. 이 건물도 계속 교회로 지어지고 도시선교회 센터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요, 누군가는 첫 삽을 뜨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되게 해주십시오. 누군가는 여기서 홀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드렸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과 언약이 풀어지는 것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누구냐면요, 출발 주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처음 출발 주자가 누구냐. 그 영광은 참 귀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시죠. 야, 수고는 내가 하고 열매는 다른 사람이 거두는 거 아니냐. 나는 출발 주자는 안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예, 당대에 누리는 영광과 축복이 참 엄청납니다. 수고만 했다고 보기에는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섭섭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첫 발걸음을 디딘 사람들이 누리는 엄청난 영광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시는 것인데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첫 주자의 영광을 취하시기를 도전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아닌 집안에서 첫 믿음의 주자가 되는 것 엄청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자자손손이 여러분에게 고마울 거예요. 그때 우리 이모가, 그때 우리 삼촌이 주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의 회사에 예배가 없다면 그 시작의 영광을 여러분이 취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너무 분명한데요,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가나안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바로 다윗이 아니죠.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바톤을 이어받은 주자 중에 그 열매를 보는 사람이었던 거죠. 처음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들어갔고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대충 우리가 헤아려 봐도요.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또 사사들, 룻, 한나,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위대한 위인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붙잡았던 사람들이에요. 자세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주자들이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첫 주자의 영광을 놓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거 하고 싶었는데 벌써 누가 하고 있어.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누가 하고 있어. 또 보니까 마지막 주자는 아닌 것 같아. 중간에 꼈어.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나 나의 삶의 여정에서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자로서 다음 주자에게 갈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달려가지 않으면 그 바톤은 나를 통해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은 뭐냐? 완전한 성취는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가 전진되어지고 꾸준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중간 주자들의 영광이에요. 완성은 아니어도, 내 때에 아니어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교회가 6년 됐지만 제가 이제 교회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6주년이기 때문입니다. 안 됐지만 저는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간 주자들이 누리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올림픽 그 쇼트트랙 종목에 보면, 동계올림픽에 보면 이제 계주가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도는 계주가 5,000m입니다. 45바퀴. 헷갈려요. 그죠? 45바퀴를 돌아요. 근데 첫 주자가 잘 못하면요, 되게 금방 처집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제 한국은 보면 처음부터 1등을 안 해요. 그죠? 중간쯤으로 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치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보면요, 중간 주자가 진짜 잘해야 됩니다. 너무 뒤로 처지지 않으면서 1등은 일부러 안 합니다. 1등이 힘드니까, 끌고 가야 되니까 2, 3등에 머물면서 계속 그 페이스를 유지해 가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중간에 또 실격이 나버리면 마지막 주자는 뛰어보지도 못하고 짐을 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간 주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도 개척의 시기에 누리는 영광이 있고요. 또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되면서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모이고 이전보다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간의 주자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처음과 끝은 아닐 수 있어도요, 이 중간의 영광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언약의 바톤이 이어지면서 땅을 기준으로 본다면 다윗의 때에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군사력으로 정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다윗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영광도 사실은 너무 감격스럽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풀어집니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임하기 원하시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것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개척하는 사람, 그것을 중간을 이어가는 사람, 열매를 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하나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정에서는요, 개척자일 수 있어요. 아무도 예수님 안 믿어. 개척자. 근데 어떤 가정은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어. 그런데 내 때에 와서 더 성령 충만해져. 할렐루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서 다 누릴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한 부분만 누릴 수도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개척자건 중간 주자건 마지막 주자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바라본다는 것이죠. 시작하는 사람도, 이루어가는 사람도, 성취하는 사람도 다 그 마음은 똑같습니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지금의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에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보는 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게 되는 사건이 나오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아마 제가 원고에는 안 넣어드린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여호와를 믿기로 결정하냐면요, 그 언약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라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14장에 가보시면 롯이 한번 또 위험에 처해서 데려와요. 그러니까 15장에서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거라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삐진 거죠. 원래는 롯을 딱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데 보니까 롯도 시원찮어. 심지어 한번 뺏겼어.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어.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언약해 놓으시고 나서 이 롯도 내가 한번 잃어버릴 뻔하고, 그나마 지금 이 중에서 내가 그나마 상속자를 찾는다고 하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요,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우리 주님 분리하시면 항상 이렇게 특권을 이용하시죠. 그 순간 또 미리 또 별들 다 모아놓고 막, 그죠? 반짝반짝하게 하고 너 똑바로 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쫙 별들이 막 쏟아질 것 같아. 아브라함이 또 거기에 마음에 또 호가닥 넘어갔어요. 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처음 언약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갈 수 있었냐면 순간순간 낙심할 수 있고요, 잠깐 딴짓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약을 갱신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언약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을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은 이렇고 내 현실은 이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뭐 달라질 것 같지 않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진리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볼 수 있고 보아내는 자들만이 지금의 싸움을 버티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투하는 분들 계시죠? 집에 들어가실 때 환상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모여서 돈 이야기하고 서로 상처 이야기만 하던 우리 가족들이 어느 순간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와 자식들이, 손주와 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나에게 주신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마음이요,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저도 하늘마음교회를 바라보면서 늘 제 마음속에는 너무 안타깝고 또 채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향한 그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 오시는 분들마다 복음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계속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열방과 각 나라의 도시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들을 일으키고 불을 나누어주는 교회로 쓰실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들을 공부해 보면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통로가 되었던 리더나 교회나 단체들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실제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그런 경험 하실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요, 성령께서 딱 이 말씀을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죠. 물론 전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날따라 딱 말씀하시는 딱 말씀이 있어요. 눈을 확 열어주시면서 갑자기 이제 막 닭살 쫙 돋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만 받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내 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 삶에 일어날지어다. 저도 이번에 해외 출장 갔다 오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사야에서 말씀을 풀어주시면서요, 한국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너무 분명하게 알게 해주셨어요. 그동안에 사실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 계속 이렇게 일하시지? 신기하다. 그리고 대륙 안에서도 왜 이렇게 일하실까? 새 부흥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일하실까? 그냥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이 한국을 향한 부르심과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그거는 제가 우리 해분별도 가을 학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신청하세요. 비행기 안에서 막 울면서 왔어요. 그 말씀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말씀을 막, 그래서 혼자 막 내 거 막 하루 종일 막 우리 거 하면서 왔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 것으로 취하진 않아요. 그냥 은혜 받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죠.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 극히 적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려주고 읽혀질 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무시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다. 하나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또 자신의 부르심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두려워할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했던 이 이방 민족들을 보세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쉽게 말하면 동네 형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동네 깡패들이에요. 그렇죠? 늘 이스라엘에게 빵 셔틀 시켰던. 근데 본문에 보면요, 지네들이 빵을 가져옵니다. 눈치 봐서 막 알아서 막 투항하고요, 완전히 그냥 진멸을 시켜버리죠. 어떻게 보면 정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느꼈던 강대국들이고요, 전쟁에 능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두려움이 없이 강력하게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갑니다. 그냥 가서 그 땅을 취하는 거예요. 이 모든 정복 전쟁이 한 13년 동안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오늘 본문에는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6절과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사무엘하는요, 날카롭게 그것이 어떻게 얻은 승리인지를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두 번이나. 다윗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다윗이 전쟁을 잘한 거죠. 근데요, 멀리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이 전쟁은 엄밀히 말하면 여호와의 군대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다윗은 언약에 반응하고 믿음을 내고 용기를 냈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언약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언약을 이루는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십니다. 직접 도와주세요. 직접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언약은 굉장히 불공평한 언약이에요.
갑과 을이 있는데 철저하게 을에게 유리한 언약이에요. 이거. 을은 한 일이 없어. 믿고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은 본인이 언약해놓고 본인이 수습하세요. 언약을 이루어가는 열심과 열정과 능력을 다 하나님이 채워가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읽는 말씀이 333이죠. 네, 그래서 막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막 부르짖으라고 막, 그죠? 주여 하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1절에 보시면요. 1절로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예레미야가 어디 있을 때예요? 기도원이에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원어에 보니까 여기도 있네요. 아직. 이 아직이 뭘 의미하냐면 이미 풀려나고도 남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억울하게 갇혀 있는 거죠. 그게 아직이에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주어지는 여호와 이름이 뭐냐면 예레미야야, 너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바로 그의 이름이 여호와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자기 몸도 자유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근데 그분의 이름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은 바로 선포이자 경배입니다. 꼼짝도 할 수 없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선포하게 하시냐면요,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포로로부터 귀환시켜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언약을 붙잡는 백성이 나올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도와주시고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니까, 그 언약이 성취되니까. 그냥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 뛰기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더 감동이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후베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아야 될 큰 도전이 뭐냐면요, 다윗은 이기는 전쟁마다 얻는 전리품들을 다 어떻게 해요? 또 불리하니까 대답 안 하시죠? 전리품들을 어떻게 해요? 다 여호와께 드려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이 그동안 얼마나 없이 살았어요. 괄시받고 진짜, 그죠? 찢어지게 가난하고. 원래 전리품은 가장 공이 큰 왕이나 신복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리품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공이 큰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예, 주님, 저도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이 경배여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인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경배가 되는 이유는요, 모든 것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배로 시작하고 경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도 경배인데요, 이때는 반드시 헌신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승리의 영광이 주님께만 올려지기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이 어떻게 되는가? 이걸로 뭐 했을까요, 다윗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준비하는데 이 전리품들이 쓰여지죠. 여러분, 한 개인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축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 자체를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필요해요. 다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이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용할 수 있을까? 교회가 부흥하고 풍성해질수록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전리품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야 됩니다. 도시 안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가 세워지는 것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또 그렇게 오신 분들이 회복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야, 우리 교회 이제 200명, 300명 늘어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 각자를 살린 다음에 다시 도시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파송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모여있게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지어다.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시면서 세상과 도시 속에서 복음 전하고, 할렐루야,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투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전리품들을 괜히 가지고 있다가 초심 잃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에 재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다윗은 그 언약에 반응하고요,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요, 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해요. 오늘은 말씀을 좀 일찍 맺고 같이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다시 이 언약을 새롭게 하기 원한다. 분명히 나는 예배드렸고 분명히 나는 잘 살고 있다고 느꼈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여전히 현실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두렵기 때문에 언약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나의 삶의 다른 방법들을 마련했죠.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게 언약의 갱신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신실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